43절까지 36절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광주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서서평 선교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소개를 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12년도 우리 가난한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 와서 호남 지역에서 22년간 이렇게 독신으로 광주 재중원을 이렇게 섬겼고 간호사로 오셔서 그리고 나 환자들, 한센인들, 그리고 거린들, 그리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설립자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부들을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14명을 입양을 하고 그리고 과부 38명을 자립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만성 풍도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의 남은 재산은 담요 반장이었고 그리고 동전 7전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광주 최초로 시민 사회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장일이 무려 12일간 시민사회장으로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거린들, 나 환자들, 그리고 시민들 그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오열하면서 하나님 부름에 동참한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영화는 이렇게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상영을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포스터에 그 주인공 여배우가 어린아이를 업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볼 때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사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다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할 때 이분에게 남아있는 유품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머리맡에 이분의 삶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많은 분들이 오열했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의 좌우명은 다름이 아니라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합니다.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하정우 감독이 특별 출연을 해서 나레이터를 했습니다. 나레이션을 했는데 이 하정우 감독의 마지막 멘트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마음의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를 닮고 싶다고. 그를 닮고 싶다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를 닮고 싶다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이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흔적과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흔적과 그 족적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을 때 평판이 좋고 평가가 좋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관의 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관사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고건한 목사님은 호는 바로 음보입니다.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것은 그분이 은혜의 발자취답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참 S를 선호한 시대입니다. 스마트, 스피드, 빠르고 깔끔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즘 못생긴 것 용서해도 늘이 터진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스마트를 선호하고 스피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깔끔하고 이걸 선호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묻혀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깔끔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사람의 앞면만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뒷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 책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화 인생보다 국가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꽃이 있는데요, 봄에 피는 매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동에 가게 되면 벚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만은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든다는 겁니다. 인생은 매화가 아니라 국화가 아니라 인생 벚꽃이 아니라 인생은 마지막에 피는 매화보다 국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저주는 소년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 그렇게 참 빨리 출세해서 빨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빠르게 철수하고 빠르게 잘 되는 거 다 원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그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처음 볼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눈 같은 인생을 바라나 눈은 뒤에 아주 더러움을 남깁니다. 따라서 인생이라고 해서 눈보다 빛 같은 인생이 진짜 백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것이 아름답고 뒷모습이 아름답고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진짜 백의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 참 많은 모진 고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한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 그분의 뒷모습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애도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참 나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추석을 맞이해서 어른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임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록이라고 하면, 이 부록이라고 40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나이요. 사람이 나이가 부록이 되게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얼굴을 책임지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인생,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을 가지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돈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뒷모습은 돈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그 흔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에 의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인생이라고 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을 생각하며 누가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요. 부디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저나 여러분들 참 선한 족적을 남기시고 참 나중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추석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멋지게 사시다가 가셨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가셨다. 참 정말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명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뒷모습을 이렇게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영향력 있는,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37절로 자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낯이 익을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빌립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루따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잠시 들렸습니다. 그 가보니까 루따의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8년간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안수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5km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4km잖아요. 그래서 4,4,16 하면 40리 정도, 한 4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바로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참 평소에 구제를 많이 하고 참 선행을 많이 했던 이 다비다 또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여제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 뜻이고요, 도르가는 이 헬라어 뜻입니다. 사냥이다. 그러니까 참 이름이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제자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자를 보고 여제자라고 칭했던 인물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평신도 제자들에게 여제자라고 붙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적었던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로마에 전달했던 이 베베 같은 인물조차도 여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도까지 같이 동참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던 이 브리스길라조차도 여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도르가, 이 사람에게만 이 여제로, 그만큼 이 사람이 신실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실했다,
주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따랐던 사람이라 알 수가 있고, 더욱 이 사람은 이런 신앙적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 구제와 그리고 섬김에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한 가지 배우는데,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죽는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만희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세미나 들었었지만, 안상홍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 교주가 안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 죽는다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죽고 난 다음에 이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 정말 신실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거기 있던 과부들, 지인들,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애통해서 시신을 씻어서 달하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바로 옆 동네 이루따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8년간 아파있던 누워있던 이 한 사람을 중풍병을 치료하다는 소문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제자를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발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청하다 하는 뜻은 뭐냐?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애절하다, 애절하게 간구하다 뜻이에요. 그냥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로 꼭 와야 된다, 이 파라칼레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운명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애걸 부끄러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주위에 지금 88 먹은 어른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몸의 병이 암이 전이가 돼서 1년밖에 못 산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옛날 같으면 호상인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몰라도 되는 병이 다 드러나니까 자식들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식. 나이가 내일 모레 90이에요. 지금 암수술, 항암 치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어른이 80을 먹은 어른이라도 90살 먹은 어른이라도 여러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나이가 좀 젊고 이분이 좀 이렇게 좀 많은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냥 두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자신에게 주시는 뭔가 모르는 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무덤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죽어서 바로 화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사람이 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이 은혜, 영향력을 좀 더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를 모셔왔던 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다르게 갔습니다. 다르게 가니까 시신이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 과부들이 울면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옷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옷은 사온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자신이 직접 지은 옷이라고 했어요. 이 옷이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가 돼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인들에게, 주위의 제자들에게, 주위의 과부들에게 오늘 서서병 선교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이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아까워서 무덤에 바로 묻지 않고 그 사도, 바쁜 사도, 그 귀한 사도를 모셔와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느냐 하면 평소에 내가 이런 값을 하고 나는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이런 값을 할 때에 여러분들 나중에 참 신실하게 살았다, 그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잘 아시죠? 스데반의 이름은 스데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찬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 스데반은 스데파노스, 빛난 면류관답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하게 되면은 성령의 화신 아닙니까? 성령만 오면 스데반 아닙니까? 성령과 능력, 성령과 지혜, 성령과 은혜, 하여간 성령 나오면 스데반 아닙니까? 그만큼 성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스데반이요, 성령해서 쫙 짜게 되면 뚝뚝 떨어지는 그 물을 고아서 이렇게 만들면 이름 석자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화신답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령으로 완전하게 똘똘 뭉쳐진 오늘 이 사람답게 그렇게 이름값을 하고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대사도가 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전 세계도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면 이렇게 남북의 정상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중재를 나선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에요. 그 미국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 자유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던 모든 토방과 토대와 기반, 엄청난 영향력. 병원, 학교, 오늘 우리의 교육, 우리의 의식, 굉장한 그런 발판을 주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는 알로마예요. 이런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어떤 뒷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새겨지기를 원합니까?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여러분들 이런 값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매일매일 끼쳐서 참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그러한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세요. 섬김의 삶. 어떻게 하는지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으면
여러분,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에 주위에 지인들과 과부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도로가가 그만큼 살아있을 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을 때요. 예. 이런 사람들 신금을 올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진보 보수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노회찬 씨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잘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진짜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에 어필을 할 수 했느냐 하면 항상 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살아있을 때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장례에 참석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가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만큼 살아있을 때에 이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 섬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째째한 사람, 달달 떠는 사람, 이런 사람 흔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흔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 하늘의 교회 참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섬기는 교인들을 저는 만났다.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에 이분의 시신을 곱게 씻어서 곱게 다락에 안치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늘 베드로가 와서 치료해 주길 바라고 낫게 해주길 바라고 살려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자기들이 지금 안에 있던 그 옷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것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도로가가 평소에 돈이 많아서 이렇게 구제했을까? 선행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봐서 지은 속옷이라고 했어요. 사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우선되는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행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촉촉하고 젖어 있으면 돈이 없어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말라 있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랄 제가 아주 잘 알고 각별하고 그리고 소식을 잘 듣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30%가 기부가 줄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어렵다. 마음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말라있다 보니까 내 것 우선 나 먼저 하고 보자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도행전 9장에 오늘 이 본문을 넣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느냐를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앞뒤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왜 사도행전 9장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와 선행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 눈물을 뿌렸고 그리고 왜 10장에 넘어가서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제와 선행이 이코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툭 터지는 게 뭐냐? 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기도가 아름다울까? 여러분, 헬스를 해서 몸짱들 이런 사람들 뒷모습이 아름다울까? 참 정말 이직이고 도회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뛰어나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울까? 게다가 예수 믿고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다울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선행과 구제가 있는 섬김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참 잘 살았다, 아깝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생각나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1월 첫 주, 우리 하누리교회 2018년도 표 아닙니까? 제가 1월 첫 주에 강론했습니다. 저 본문 가지고. 여러분, 착한 일이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라고 해요. 이 많이 하라.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저 본문에 있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많이, 이 말은 율로기 아니에요. 이 율로기아가 축복이, 이게 기부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헌금 아니에요. 기부예요. 이건 뭡니까?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세상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겼다, 이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꾸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두시느냐? 그냥 꼼빼기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제와 섬김, 선행,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뒷모습을 볼 때 정말 애절한 겁니다. 좀 더 저런 사람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고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불러가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먼저 불러가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저 현수막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뭐냐 하면, 기부를 넘치게 하게 되면, 선행과 구제를 넘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풍성한 복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섬기십시오. 그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힘든 대로 거둔. 저야 여러분이 강난에서 여러분들의 모시박을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 공짜 없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공짜가 없다.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죽었어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사세요. 죽었어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살아있을 때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죽었어도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미기는 사람, 죽고 나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죽었어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도로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40절부터 자 41절 43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갔을 때에 그 과부들이 옷을 보여주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누워있는 이 시체를 봤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절하는 이 과부들의 이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의 부탁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은 없지만
제가 이 목사로서 이 본문을 뛰어들어가서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아마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없지만 자신이 직접 싹바라지를 해서 이 많은 과부들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고, 없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틀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오늘 이 도로가, 오늘 이 사람 정말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 정말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셔서 죽었던 도로가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도로가, 그렇게 정말 자기를 위해 희생했던 도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온데요. 이건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기쁨을 주다, 행복을 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었던 이 도로가가 살아나는 걸 보고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났느냐? 정말 기쁨을 줬던 사람이 죽었을 때 절망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그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선한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냐? 살아있을 때 기쁨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죽고 난 다음에 더더욱더 기쁨을 주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쁨의 백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신 아담인데, 아담이 에덴에 살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신락은 에덴에 쫓겨났을 때부터 고생을 말다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살아있을 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여러분들 오후에 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본당에서 제가 기도한 지가 3년이 넘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건강 달라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자녀 잘 되도록 사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죽고 나서라도 정말로 오히려 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 아는 분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이 우니까 울지 마라. 지금 천사들이 나를 지금 데리러 지금 요 앞에 있다. 울지 마라. 자식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콜링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당사자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 집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분 잔치집이 되어졌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쁨을 주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뒷모습,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죽었다고? 그래. 그냥 무덤덤한 반응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잘 됐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노. 그 아까운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좀 더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겠노.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족적을 남겨야, 어떤 흔적을 남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관의 뚜껑에 그러한 이 못이 딱 박였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나의 뒷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명절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로가처럼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런 값을 하고 사는 영향력을 주십시오. 이런 값을 하고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 시집 갈 것이고 뭐 등등 갈 것 아닙니까? 잘 섬기십시오. 어떻게 주십시오. 싹싹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누님이 저 와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 우리 누님 정말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고 선산이 저 고성에 있습니다.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 박 집사님 계시지만 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성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에 참 민망하지만 한때는 저의 자영 집안의 어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고성 거기에 그 구머선 땅이에요. 그 고성에 가면 구머선 땅, 그 마을인데 그 땅은 다 거의 박씨 가문의 땅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 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그 오셨던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시집 와가지고 그 교회를 수도 없이 개척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른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흠모가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까? 오늘 이 도로가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도로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족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뒷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웰빙 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은 웰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죽었느냐, 웰다잉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 명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의 뒷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의 뒷모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생각할까?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라가처럼 영향을 끼치고 이름값을 하고 섬기고 오늘 내가 살았어도 기쁘게 살고 죽었어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